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에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0절 말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 가운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인과 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의롭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의인의 집을 노리고 또 그들이 의인으로서 사는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헐고 핍박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몇 해 전에 공직에 나섰다가 낙선한 어느 분의 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어지간히 아마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내던지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고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한마디로 마음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입니다. 마음이 벨벨 꼬여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지니까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것,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납작 엎드리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된 순간 식인 물고기 아시죠? 피라냐처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들은 배려와 연민은 약한 자들의 윤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심판받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추하고 더러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혐오하고 조롱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 종 중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찾아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수풀에 숨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두려워서.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악인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악인들에게 의인의 집을 노리거나 그가 쉬는 것을 헐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툭 던지듯이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대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분야에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것,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는 것, 삶이 회복되는 것. 이 회복력이라는 말은 구조물이 충격을 받은 뒤에 원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생태학에서는 생태가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는 자정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남은 상처, 흔적,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육신의 건강에서는 저항 능력이라고 그러죠.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회복력이 큰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잠언의 지혜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회복력입니다. 믿음을 저는 저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위기를 당했을 때 저 밑에 보이지 않게 깔려있던 그 믿음이 폭발해서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저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회복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지혜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쾌재를 부리고 기뻐하고 잘됐다 박수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꼴을 다 보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과 얽힌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도 있고 견해 차이가 커서 갈등이 빚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의 우열이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꿈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에게 사표를 내던지며 시원하게 욕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젊은이들이 힘드니까 던지는 말 중에 하나이죠.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만나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악한 자들에게 속절없이 이용당하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우리 보는 앞에서 꺾꾸러지는 모습을 보면 후련하다는 느낌을 왜 받지 않겠습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행에 빠진 것을 보면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죠? 그런데 어쩌자고 히브리 저자는, 이 잠언의 저자는
원수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 초월하는 데서 발현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불의한 행실을 버리고 참 사람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들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바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지혜자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그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우리의 감정 표현입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죠. 정상인 사람은 불의를 보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종교를 겉꾸미는 일로 바꿔놓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짐승을 몰아냈습니다. 이 세태를 보고 신랄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불의한 마음이, 불의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강자들의 폭력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분노는 자기 파괴적이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서 상실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스스로 소진되지 말라, 병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만난 사람들 가운데 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침체와 우울감을 화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좌절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한꺼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 그분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자기 깜냥껏 충실하게 일한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라. 이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길 때, 삶을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적 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24절,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의를 불의로 드러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늘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저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고치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초대해 오늘 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투덜거리지만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들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살아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건네주는 넉넉한 마음, 이 작은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 삶의 비애는 줄어들 것이고 하늘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펼쳐지고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이들을 꾀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자면 또 그들에게 당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치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저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물주가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하면, 넘어지면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들을 해하거나 악인들을 비유하거나 악인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악한 길로 그들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건강하게 가꾸는 믿음의 저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7번 넘어지는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저력 있게 힘있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져있는 연약한 자들을 작은 빛으로 등불되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소망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도록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다시 일어날 힘을 갖고 언젠가는 악인의 불은 꺼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저력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